아니로다. 8절 9절 10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8절 9절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더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믿음의 고백이죠. 짧게 비약해 보면 욥기의 고백입니다.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믿고 간다. 믿음으로 갑니다. 자, 23장에 들어와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자, 엘리바스의 독설적인 반대,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생각의 영역에서의 공격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하나님 찾고자 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장소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 그럼 가겠는데. 그래서 장소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장소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장소를 몰라. 헤매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도 앞으로 가도 안 계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나왔으니 더 찾아봐야 찾겠어요? 못 찾죠. 찾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장소를 알아야 만나고, 그렇잖아요. 누구 만난다 그러면 주소가 어딘데 장소를 알아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자리라 그래요. 물리적. 우리는 장소를 알아야지, 뭐 말씀을 알아야지, 또 어떤 지식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로 아는 건 다르다고. 그래서 욥은 이 사방을 아는 걸 볼 수 없다 결론을 내리고, 몰라요. 대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아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장소는 사실은 정해져 있죠.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라잖아요. 거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는 길은 거기에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는 거, 믿는 거예요. 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소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겠다는 건데, 장소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성도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는 정해졌다고요. 아무리 헤매도 결국은 우리는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은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다 만나게 돼 다시.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길이 중요해요. 길.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근데 친구들에게 하도 시달리니까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자, 이 상황에서 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세요. 자, 동서남북 사방에 나왔지만 이것은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천지 우주의 만물에 가득 차 계시는데.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숨어 계시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자, 왜 숨어 계실까? 그럼 하나님 왜 이 가장 어려울 때 욥을 피하실까? 숨어 계실까? 하나님이 숨어 계심, 그것은 우리를 피하거나 우리가 막 싫어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또 우리를 거절하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죠. 특히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에스더서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에스더서의 전체로 보면 섭리가 있죠. 하나님 섭리로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당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불임절이 제정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단어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숨어 계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 숨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눈에 내 방식대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계시는 분이세요. 왜 숨어 계시냐? 욥기에서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이 제일 필요할 때거든요. 지금이 제일 하나님이 이렇게 짠 해주셔야 될 텐데 오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숨어 계실까? 욥기에서 얘기는 그래야 그때 내가 성장하니까, 내가 자라나니까,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자라나기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처럼 버려두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이유가 뭐냐? 장소적으로 하나님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못 만날 것 같아 보이는 게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장소의 개념으로만 주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장소의 개념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안 보이시고 또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세팅하신 대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자랄 것 같은 거예요. 이 과정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내가 숨어 있어야 네가 자랄 때라는 거예요. 시즌이 달라요. 내 생각에는 짠하고 기적을 봐야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이길 때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빠져주시고 숨어 계셔야 내가 이길 때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될 때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들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시냐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왜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전에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장소적 개념이잖아요. 자,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성전에서 예배, 짐승의 제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수하고 죄를 속죄받고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또 성막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만남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겉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성전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종교 행위나 성전 예배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성전으로 와야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법, 말씀을 만나야,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말씀을 만나야 내 생각 속에 내 안에 믿음으로 만나질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둘 다 잘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먹고 자고 싸고 애들 막 기저귀 갈라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때 엄마는 잠도 못 자고 밤낮이 바뀌고 피곤하고 다크서클 나오고 막 그래도 애를 키우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자라가야 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됐을 때는 다 공급해 주면 안 돼요. 애들 내버려 둬야 된다.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다 이렇게 했어요. 애를 다 키워주고 깨워주고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내일부터 학교에 갈 때 네가 일어나서 가야 돼 하고 딱 한마디 하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가는 거야. 혹시 애가 지각을 했어요. 안 일어나. 내버려 둬야 돼. 깨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지각을 해서 늦게 가봐야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일어나고 자기가 부탁을 해요. 엄마 내일 꼭 깨워줘야 돼요. 부탁해요. 또 아이들 손잡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가서 한 2시간 수업하고 데려오고 또 좀 지나면 4시간 하고 가자.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네가 가 하고 맡겨야 돼요. 다 데리고 가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 점점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방 청소 뭐 다 시켜야 돼요. 그때는 점점 맡겨야 되겠죠. 그때는 도와주면 안 돼요. 숙제도 도와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개념에서 오히려 아이들은 혼자 할 때 이렇게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3장의 내용이에요. 특히 10절이 제일 중요해요. 10절 한 번 더. 우리 욥기 그럼 제일 많이 아는 말씀 중에 또 이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말씀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물론 식당 가면 이제 뭐
시작은 미약하나 그게 또 유명하지만 대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제일 유명하죠. 자,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아신다. 그리고 이 길은 단련하는 내가 성장하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순금돼서 나온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숨어 계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숨어 계시면 우리에게는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은 숨어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정금 만드는 일, 나를 정금 만드는 일, 나를 순금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숨어 계실 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짠 하고 나타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숨어 계실까? 아니라고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를 순금 만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나의 대적을 치실 때는 나타내 주시죠. 우리가 보는 모습대로. 근데 나의 대적이 아니라 나를 다루고 계실 때는 아무리 대적이 오든 뭐 질병이 오든 뭐 재정의 위기가 오든 뭐 관계 위기가 오든 간에 숨어 계셔. 자꾸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해주셔. 그럴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거나 외면한 게 아니고요. 나를 정금 만드는 일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나는 나의 대적이 지금 중요한데 하나님에게서는 나의 대적이 중요한 게 너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는 장소에 대한 고민이 오잖아요. 어디 숨어 계시는 분을 어떻게 찾아요? 근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 중요한 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개념이라, 신뢰의 개념이라. 왜 숨어 계시는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금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찾는다에 대한 갈망함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3절부터 쭉 나와 있는 9절까지가 찾고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사방에 가도 앞뒤도 뒤에도 옆에도 없어요.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봐야 욥이 똑똑한 거죠. 만약에 좀 어리숙했다 그러면 이제 10절도 찾는 거, 11절도 찾는 거, 그 다음에 24장, 25장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찾는 게 74장,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그건 욥기 끝날 때까지 찾아도, 욥의 일생 끝날 때까지 찾아도 못 찾아요. 욥이 9절까지 쫙 가다가 딱 배울 수 없구나 결론 내린 거예요. 못 찾는구나. 자, 집에서 어렸을 때 아이들 숨바꼭질 해본 적 있나요? 방이 3개밖에 없어도 애가 못 찾아. 웃기죠? 애는 못 찾아요. 와서 어딨지? 못 찾는다고. 근데 계속 못 찾게 놔두나요? 그죠? 좀 지나면 짠 하고 나타나고 일부러 찾게끔 보이기도 하고 살짝 보여주기도 하고 또 못 찾고 나가서 다른 방 헤매고 있으면 목소리를 들려주잖아요. 여기다 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다는 것은 내 방식, 내 장소의 개념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짠 하지 않으실 분이시지 반드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내게서 성장함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찾는 거죠. 언제 우리가 전문가가 돼요? 언제 성숙해지냐면 어떤 지식을 내가 찾기 시작할 때부터요. 공부는 내가 찾아야 되는 갈급함이 올 때부터 공부가 돼요.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잘하는 거 보세요. 그것은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고 흥미가 없어 찾으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공부에 딱 꽂혀서 이게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무섭게 달려들거든요. 무섭게. 그때 공부가 돼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뭔가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때 신앙이 제일 강해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만나고 싶을까? 자, 내가 어려운데 주님이 잘 나타났어. 얼마나 감사해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때는
찾는 마음이 커진 게 아니고 자랑할 마음이 점점 커져요. 갑자기 창조적으로 내 안에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란다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계속 그것만 있으면 교만해지겠죠. 근데 역사하실 때는 즐겁고 신나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잘하느냐? 오히려 결핍이 올 때 악착같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는 마음이 듣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나는 도대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오고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말씀 듣고 가면 가고 이렇게 물론 교회 오는 즐거움도 있고 맛있는 거 먹고 나누는 즐거움도 있고 하죠. 교제 즐거움도 있지만 그렇게 다닐 때는 잘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갈급해요. 내 안에 정말 기도가 시작이 될 때 내가 주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잘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고 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만나주시는 게 유익이죠. 근데 때로는 만나주시지 않고 숨어 계실 때 나 혼자 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우리가 느낄 우리의 느낌의 수준에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느낌에서 만날 수는 없고 우리의 느낌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는 분명히 가득 차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식의 응답이 아니더라.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방식으로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숨바꼭질 할 때 그 장소에 있잖아요. 숨바꼭질 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친구가 있어서 숨바꼭질 하다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같이 찾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집에 가서 자고 있네. 그런 친구가 있어. 숨바꼭질 하다 자기 집 가서 자버려요. 그러니까 술래가 잡다가 안 보이니까 야 친구들 다 찾았어. 한참 찾았어 보니까 걔 동생이 집에서 자고 있다. 그건 놀이에서나 그런 거지. 하나님이나 정상적인 놀이에서 우리가 숨바꼭질 한다 그러면 숨어 있지 거기 있죠. 그렇죠. 거기 있는 거예요. 장소에.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떤 식으로 임재해 계시냐 내가 아는 방식으로 임재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숨바꼭질 안 되죠. 우리 분명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거기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나를 버렸다. 거절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어요. 버리셨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죄로 보셨기 때문에 버리신 게 맞잖아. 그죠? 죄인을 어떻게 응답해요? 그래서 철저히 버리시고 외면하신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잘랐어요? 네, 진짜 잘랐는데 진짜 자른 건 아니죠. 응답을 안 하실 뿐이지. 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를 이룰 때까지 희생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기도는 짧아요. 그렇게만 해도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확 나오고 주님의 기도는 나 서로가 살아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용 쓰고 무슨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너무 단순하게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응답하시고 함께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은 아들 성자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친밀했던 분이신데 진짜로 외면하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흔했던 기도처럼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 친밀했는지 항상 말씀을 들어주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십자가 지실 때는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진짜 버리신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침묵. 어떻게 보면 진짜 버리셨지만 완전히 죄로 몰아서 버리셔. 그래서 징계를 받게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침묵하신 거죠. 침묵. 왜? 그때 나타나가지고 짠 아들아 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십자가 안 지시겠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주의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하면 공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 한 분은 그냥 그분인 하나님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인류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은 완성이 되지 않겠죠. 우리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면하신 거예요. 그러나 외면하신 게 아니죠. 사실은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개입을 안 하시는 거죠. 침묵하고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통은 더 큰 거죠. 능력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될 때, 기다려야 될 때, 그리고 그 대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의 처스런 고통을 봐야 될 때,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도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외쳤던 시간들 아닌가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채찍 맞았을 때의 고통이 아니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너무 큰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대답을 해서는 안 되시는 침묵 가운데 있으셔야 될 성부 하나님의 고통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버리신 게 아닙니다. 버리셨죠. 근데 버리신 게 아니에요. 죄로 버리셨지만 그분은 개입 안 하시죠. 개입해서는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고 계셨더라.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걸 막 느껴요. 근데 절대로 돕는 형태로 나타나 주시는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이 정도면 해 주셔야 되는 거 몇 년째니까. 그렇죠? 근데 숨어 계시더라. 나는 절박한데, 소위 말해서 나는 절박한데 하나님 맨날 임재만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근데 넌 임재만 기도하면 막 성령 임재가 있고, 임재만 있고 되는 일은 없고, 임재만 있고 임재만 있어. 임재만. 그리고 삶은 엉망이 되고 꼬이고 변화가 안 돼. 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느껴지는,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이 아닐 뿐이지, 임재만 있고 음성도 없고 도대체 무슨 역사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왜 설명도 없고 근데 임재만 있어.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내 방식으로는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 방식으로는 지금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실 때, 하나님 방식을 만나주고 계실 때다. 욥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으시는구나를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바로 지금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 성장과 내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내가 나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 해주심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구나. 이걸 이제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막 느껴지고 막 그럴 때, 그때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해. 맞아요. 임재가 느껴지고 임재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이 막 강력해집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베니 목사님 책을 보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너무 처음이잖아요. 그 집에 들어와서 골방에서 자기 방에서 잘 때 그 임재 안에서 막 주님이 계실 때 얼마나 감사해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침대에 눈을 떴는데 이불을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임재를 덮고 있어. 분명히 자기 방 안에 가득 차 계신 주님을 경험하니까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랬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방만 들어오면 온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 방만 들어오면 그분이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맨날 애가 돌아다니는 애가
갑자기 집에 자기 방에서 안 나와. 뭐 밑에서 밥 먹어라, 누구 친구가 왔다 부르면 나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는 5분만 더 있고 싶은 마음. 이게 됐어요. 임재를 하니까. 물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엄청 성장했다고 얘기해요. 그 임재의 골방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충만하니까 친구 만나도 얼른 일만 끝나면 집에 얼른 들어가려고 해. 자기 방에.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6개월, 7개월 가면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강력한 변화들이 일어나. 그때 성장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늘 동행하셨던 그분이 어느 순간 임재하고 계셔. 여전히.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 버린 것 같은 거.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막 갈망함이, 갈급함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게 되더라. 잘하게. 우리 삶에 기적이 많이 벌어질수록 우리가 막 잘할 것 같아요. 임재가 있으면 잘할 것, 어느 정도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체험이 있을 때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임재만 있을 때 내가 잘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이대로 임재만 있고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우리가 더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무가 자란다고 할 때 이 나무가 진짜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뿌리를 봐야 돼. 뿌리가 깊고 큰 나무들은, 이 나무들은 진짜 오래도록 자라는 나무. 근데 어떤 나무들은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나무가 보기는 큰데요, 뿌리가 얕아요. 이런 나무들은 그냥 확 쓰러져요. 확 쓰러지고 오래 100년, 200년 가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의 자라남, 내면의 깊은 자라남이 장기전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뿌리는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겉만 자랄 때 오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적이 많이 벌어지면 좋죠. 기적이 많이 벌어지면 우리는 엄청나게 잘할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기적이 하나도 없었던데요.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예수님 찾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어떤 기적이 있었나요? 죽은 자가 살아났나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 갔을 때 그 여인 만나지고 그 여인이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하면서 막 물동이 집어던지고 상체를 줬던 마을 사람들 향하여 막 전도자가 되고 막 거기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일 때 거기 막 엄청난 기적이, 병자가 낫고 천사가 나타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 공생의 시간 동안 엄청난 기적들이 많았지만 거기서 뭐 기적이 있었던 건 없어요. 기적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거기서 그냥 대화한 것뿐이 없어요. 대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예배를 만나고 예배자가 되니까 이 여인이 막 뛰어나가 상처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이 아니신 신자가 아니냐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또 한 번에 사마리아의 큰 성의 기쁨이 일어나죠. 기적과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자라난 나사렛,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양에서 환영을 받지, 복음만 증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켰어도 안 믿었어요. 저 요셉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외면하시잖아요. 대신에 그 갈릴리 무대에서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주님이 공생의 시작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었고 대부분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기적을 보고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떠나가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따라오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면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이나 어떤 역사를 따라 움직일 때는 그래요.
사람들 다 믿을 것 같지만, 다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믿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오히려 안 보일 때, 안 느껴질 때, 버림당한 것 같은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숨어 계실 때 진짜 우리 믿음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시고 제한하시고 기다려라고 필요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저기 개 대통령 그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개도 막 주인이 줄 때 주고 밥 주고 마음대로 막 던져주고 개 엉망이 돼버려요. 근데 훈련받은 개들은 음식 던져줘도 안 먹잖아요. 먹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 훈련된 결과로 그 하나의 장면으로 훈련된 개, 그 개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제한 속에 멈춰. 그게 훈련이라고 훈련. 그리고 상을 주고 또 멈춰.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신납니다.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될 때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해요. 예, 어떤 면에서는 기적의 체험이 계속 있을 때 믿음의 영역이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때 분명히 역사하시는 건 치유 하나님이야. 치유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있죠. 치유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치유에 대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말고 그 영역이 더 강해지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재정의 정말 어려움 속에서, 물질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노력해서 투잡 쓰리잡 뛰어도 어렵기만 했는데 이제 외벌이밖에 아니었고, 뭐 그래도 어느 순간 이게 풀어지고 갚아지고 또 뭔가가 또 추가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 나갈 때, 그런 체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재정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분명히 더 체험하고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재정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정 때문에 막 힘들고 막 그렇게 그 가난의 그 어떤 영이죠. 가난의 스피리트라고 하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부여의 스피릿으로 바뀌어서 여유가 있어요. 없어도, 통장이 없어도 여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당장 죽을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눌리고 사람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럴 때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의 체험은 우리에게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게 맞아요. 자라기도 해요. 하나님 역사에 대한 더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감기뿐만 아니라 어떤 혹이 생기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또는 기도받고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낫는 경험들 한 번, 두 번 생기면 그 신유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병이 와도 기도하지 뭐.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커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성숙은 별개 문제예요. 자,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치유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요, 몇 수십 년째 계속 병이 안 나. 그렇게 새벽에 깨고 기도하고 정말 사람이 좋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똑같이 기도해도 다른 사람 잘 나는데 그럼 또 병도 잘 안 나.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면 막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그냥. 그 동네 병원 의사들이 다 알아요. 마트에 가면 다 인사해. 누구냐 그랬더니 의사해. 이분은 이비인후과 의사, 이분은 또 내과 의사. 하도 병원을 몇 년째 다니니까 다 알아. 자, 이런 분인데 오히려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 있다. 오히려 주변이 걱정하지 본인은 걱정을 안 해. 이제 아픈 것에 대해서. 자, 기도의 역사는 많은데 소위 말해서 간증은 많은데 떴다 봤다 하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늘 기도하지만 반대로 늘 기도하지만 소위 문제를 계속 달고 살지만 하루하루가 또 고난인데 보면 신앙이 참 잘 이렇게 성숙해져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클 때보다 고난이 클 때 신앙이 커집니다. 기적이 커지면 자랑도 커지고
믿음이 커지긴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커지는 게 곧 그게 어떤 부분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컸다고 해서 그게 꼭 그분의 신앙, 성숙한 거냐? 아닐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제일 기적이 많았을 때가 광야 40년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기적이 생계니까 만나 하루 매일 떨어지죠. 의복 문제, 마실 물 문제, 화장실 문제 40년을 그 걱정 없이 살게 하신 거죠. 이 더운 날 물 한 병 그거 한 병 갖고 못 견디죠. 40년을 먹이신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그거 하나만 봐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매일이 기적이 없으면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없으면 하루도 안 되는 사람들. 광야 메시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광야 뭐예요? 민수기. 너는 아웃이는 하루도 안 된다. 우리 사람 숫자 센이라고 까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넌 나 없이는 하루도 안 된다.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 고스톱이잖아.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그 말은 너는 나 없이는 하루도 안 된다. 매일 듣는 메시지예요. 매일 듣는. 오늘 물 안 주면 다 목말라 죽을 사람이 많고 요즘도 그러잖아. 날씨가 2도만 올라가도 추우면 또 죽는 사람. 또 더울 때 1도 2도 더 올라가면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 생기잖아요. 200만 명이나 숫자 중에 물 끊어지면 하루 물 공급 안 해주면 만나 안 주면 죽을 사람 많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 큰 기적 속에서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어요. 믿음자도 자라지 않았어요. 기적을 봤지만 자라지를 않았어요. 근데 기적이 클 때보다 고난이 클 때 신앙이 강력해집니다. 삶이 다 기도 제목인 사람들, 하루하루가 고생이고 고난인데 그에 비해 신앙이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하면 어떤 분들은 맨날 막 꿈에도 하나님이 보여줬다, 이렇게 해줬다, 무슨 표적이 나타났다, 지나가는데 구름도 나에게 말씀하고 구름의 모양이 벌써 달라졌다. 재밌어요 들어보면. 그래서 환상도 그래요 환상 뭐 봤는데 막 신나가지고 물어보면 그냥 막 애매를 무지개 그 다음에도 기도하면 맨날 그런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뭔가 요것만 있는 거. 그래서 어린애의 심령으로 기뻐해 주죠. 아이들이 환상 볼 때 얼마나 기뻐요. 애들이 막 놀이동산 가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인정해 주고 받아주지만 사실 그게 진짜 사람의 메시지, 자기 자신을 잘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아이들이 놀이동산 신난다고 맨날 놀이동산 매일 데려가 보면 애들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죠. 아이들은 그런 부모와 즐거운 시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없이 부모가 금수저라 다 제공해줘. 다 허락해줘. 아이 못 자라요.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외면하고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거죠. 오히려 숨어 계신 하나님일 때 이상하게 하나님 나에게 막 나를 만나주지 않은 것 같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내가 버림당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숨어 계실 때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은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기적으로 역사해 줄 때보다 나를 막 버리신 것 같을 때 내가 막 더 자라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시는 것처럼 내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당장에 교회 끊어버리고 안 나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숨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이유가 돼 이제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점점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그 임재만 있어요. 그때는 막 들려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임재가 있고 방송 하나 키기만 해도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고요. 근데 역사를 안 해주죠. 나 혼자 가야 돼. 믿음으로 가야 돼. 그때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광야 1세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기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재앙을 애국 사람들은 10가지를 재앙으로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를 기적으로 권능으로 경험하고 자기 악인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이 얼마나 신나요. 신나죠. 아멘. 네. 아니 남자들 보세요. 그 군대 가서 저번에 우리 낙현 집사님 간증하고 보니까 엄청 두들겨 맞으셨다. 우리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맞아서 제대를 해도 군대 얘기할 때는 신나거든요. 막 다 람보야, 다 영웅이야. 대한민국 자기가 다 지켰대. 근데 군대에도 그러는데 생각 10가지 재앙의 주인공들이라 그러면 얼마나 신나서 얘기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거기다가 뭐 홍해까지 갈라졌어요. 눈앞에. 홍해가 쫙 갈라졌다고요. 그리고 온통 기적과 축복을 다 만나고 나온 다음에 뭐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든 일이. 그 기적으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더라. 기도원 보세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 교회마다 웬만하면 특세하면은 전부 뭐 기도원의 300용사, 중보기도자 모집한다 뭐 하고 기도하면 항상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기도원 아니에요? 근데 사실 기도원 따져보면 신앙 좋아요? A형 같아. 맨날 소심해. 저처럼 소심한 것 같아. A형인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은 또 여유 생기면 애보 만들고 우상 만들고 있고. 그냥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많다고 해서 태양아 멈춰라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요. 체험이 많고 기적이 많다고 신앙이 강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막 그런 흥분의 어떤 그 집회 모습이나 그런 데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은 좀 골방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일터에서 지금 미적분 풀어야 돼. 지금 이 애는 학원에 가야 될 때이고 그럴 때가 하나님 뜻일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금식시키고 무슨 뭐 하루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닐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진단과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무지할 때는. 다가서고 받아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철저히 외면해버려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만나의 기적, 농사 짓지 않는데 광야에서 다 먹게 해주시는 거. 기적으로 막 만나를 먹어서 일하지 않고 만나를 40년 먹었다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시고요. 또 메추라기 먹고요. 고기 먹고요. 그 기적 다 경험하고 하는 일이 금송아지 만든 일이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또 결론은.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신앙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염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수준일 수는 있지만 그게 곧 신앙의 수준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반면에 오히려 남들 기적 다 있는데 자기는 기적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근데 떠나지 못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까 임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맨날 새벽에 나타나는데 아프고 병원에 가 있고 망하고 깨지고 애들도 안 되고 참 힘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승리가 많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는 사람들보다 승리가 전혀 없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의 삶이 오히려 그렇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잖아. 이런 과정에서 인내라는 근육이 생기고 믿음의 근육이 인내의 근육으로 응답이 빠른 게 아니라 응답이 없는데도 그의 신앙이 단단해져 가고 강해져 간다. 지금 욥기 계속 해오지만 친구들이 자꾸 변론할 때 욥은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 이분이 죄로 그런 건 아니라고. 그게 많은 설명이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이 짠 나타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까불지 마. 내 종 욥에게 니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짠 해버리면 그냥 끝날 거 아니야. 그죠? 욥에게 엘리바스랑 친구 와서 얘기할 때 갑자기 천둥이 나서 쾅 치면서 구름이 움직이기를 욥 이꼴 의인 한 대를 글 한번 딱 써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욥이 의인이라는 건 증명되고 욥의 친구는 입 다물고 사라졌겠죠. 근데 욥은 잘하질 않아. 점검이 돼서 못 나와요. 우리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막 죽였잖아요. 60만 명을 학살시키고 죽였는데 그거 한번 그림 한 장 인터넷 같은 데 보세요. 막 무슨 꼬다는 보리자로 이렇게 담는 것처럼 그냥 트럭에다 짐꾼에다 막 시체를 집어 던져놓고 싸놓고 가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학살을 당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갇힌 그 지하 벽에 많은 글씨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글이 이렇게 써져 있더래.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나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잠잠하다 응답하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썼대요. 안 보인다고 태양 없는데 여러분 하루에 태양을 얼마나 보고 사세요? 저도 태양을 거의 해를 안 보고 살죠. 저기 영종도나 여기 강화 정도 가면 이렇게 한번 보지 거의 하늘 볼 일이 없어요. 하늘도 안 보는데 태양을 언제 봐요? 근데 한 번도 태양이 혹시 없다고 느껴진 적 있나요? 그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우리는 태양을 봐야지만이 태양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양을 안 봐도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안 봐도 있다고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굳이 태양이 있나 확인하지 않고 다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심지어 반지하에서 30년째 사는 사람일지라도 또 쪽방촌에 사는 소외계층의 그런 나이 드신 분일지라도 또는 심지어는 어느 사고로 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소경일지라도 더 이상 태양을 볼 수 없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다 태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확신과 내 확신, 보고 안 보고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내 느낌과 내 확신과 태양의 존재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몰라요?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나를 속썩이고 그건 그거고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죽어가면서 썼대요.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냥 짠 나타나 주시고 그냥 막 무슨 그렇잖아. 무슨 비밀 경찰 게시타포. 유대인들 앞에서 그냥 총 들고 왔던 자들이 갑자기 막 탁 벼락 맞아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신앙이 잘할까요? 신앙이 잘하는 건 그렇게 해서 잘하지 않아요.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절구절 죽어갈 때마다 그 컴컴한 벽면에 글을 낙서를 써는 자들이 뇌가 이상하게 쓴 게 아니에요. 보면 신앙 고백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주여 우리 손에 피가 묻혔지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주여 내 손이 피로 물들었나이다. 이 피가 누구 피예요? 내 아들 피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세요. 이번에 하마스 아이들 시체를 친구 집에 갔다가 죽은 아이 시체를 아버지가 품고 울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고백이 보통 고백이냐고. 주님은 내 손에 내 아들의 피를 묻히고 내 아들을 데려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들이 실제로.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23장의 욥이 그런 겁니다. 내가 가는 길 잘 몰라요. 그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단련하시는 이 과정에서 나는 순금되어 나온다. 순금되어 나온다. 순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99.9%가 아니라 100%겠죠. 그런 금이 돼서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단련한다는 말이 실험하다, 금속을 재련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4K 그다음에 18K죠. 18K 그다음에 24K.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거기에 뭐 구리, 아연, 뭐 그런 니켈 그런 게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단련해서 더 걸러내야 찌꺼기를 걸러낼수록 순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점점. 단련하다는 건 그거예요.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금속을 이렇게 재련하는 걸 말해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재련하고 임재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임재만 있는가? 임재 안에 도가니가 있는 거예요. 도가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가니는 있는 거죠. 보디발 집이라는, 요셉이 끌려갔을 때 구덩이가 있었고, 보디발 집이 있었고, 감옥이 있었고, 애굽이라는 이 임재가 있다고. 나를 꽉 매여서 떠나지 못하고 묶고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역사는 없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순금이 돼서 나오게 하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이 시간들은 임재만 있을 때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고, 내가 순금되어져 나온 시간이구나. 이건 내가 남아줘야 될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금이 돼서 나오는 시간이구나. 오늘부터 이름을 바꾸세요. 순금. 아멘. 네. 아멘. 네. 정금이 나오면 정금이라 하시고, 정금, 순금, 이순금, 정금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신부의 영성으로, 정결한 신부로, 정말 순전한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가 주 앞에 설 것을 딱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이렇게 연단되고 단련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순금되어 나오는 그 시간들로 바라보고 믿습니다. 정금이 되어 주 앞에 날 때, 주의 귀한 정결한 신부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 앞에 서게 될 때, 주여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또 나아가는